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통합 찬송가는 505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형상을 인치시사 아버지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리 교회의 주인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그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그 다양한 역할을 계급으로 이해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적인 그런 사고를 따라서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 그리스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 그 역할이 귀한 것이 있고 또 덜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급처럼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더 귀한 계급이고 좀 그거보다 못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좀 덜한 계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다양한 역할을 계급으로 이해했다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다양한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데 사역의 가치, 그 헌신의 가치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역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역할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가?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을 텐데 어떻게 지을지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집을 짓는 재료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 그 기초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라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 삼성그룹의 맞사위였던 어떤 한 분이 그 큰딸하고 이혼한 후에 이제 위자료도 한 1,000만 불 가까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무당이랑 사귀면서 어떤 80대 노인을 감금하고 폭행해서 구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그가 사회적으로 누릴 것도 다 누리고 돈도 있었지만
그게 예수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다 헛것이고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그런 것도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집을 지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12절과 13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우리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그리고 풀, 집. 이 6가지 재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 6가지 재료들을 말씀하는 건가? 여러분이 이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영원히 남을 재료와 불타서 없어질, 사라질 그런 재료.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금은 보석은 영원히 남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나무, 집, 풀은 사라질 재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영원히 남을 것과 일시적으로 있다가 소멸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그런 우리의 모든 그런 삶과 교회에서의 그 역할이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그 어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주춧돌 하나를 놔요. 그래서 그 주춧돌을 기준 삼아서 주춧돌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춧돌과 잇대어서 거기에서 벽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춧돌과 모퉁이 돌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건축, 모든 집,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집 짓는 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런 건물, 건축,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 그것은 건축물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과 사역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영원히 남을 삶인지 아니면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소멸될 그런 삶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이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 잘못된 기초 위에 쌓아지는 모든 신앙 훈련 그리고 그 기초, 이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 못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보면 거긴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부딪혀가면서 교회는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간인가? 서로 견뎌내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는 그것을 훈련하는 공간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왜 갑자기 교회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져야 될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만 맺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만 집을 짓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정말 그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상급을 향해 온전히 걸어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여, 우리 서로가 정말 손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아버지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신의 일꾼들로 다 소개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정하고 계심을 아버지 보면 또 그 길로 나아가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며 주님의 그 회복하시는 손길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그 처소에 찾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